자, 오늘 새벽에 하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오늘 말씀 제목은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자녀입니다. 찬송가를 왜 이거 골랐는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뭐라고 말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유명한 말씀이죠. 자,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소금을 넣는 이유는 맛을 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짠맛을 잃은 소금은 더 이상 소금이 아니죠.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버려져 사람들 발이 짓밟힌다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깜깜한 방 안에 등불을 켜는 이유는 어두운 방을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니. 이 말이라는 게 뭐냐면 그 곡식을 퍼 담는 나무로 된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불을 켰는데 애써 불을 켜놓고 말 아래에 두면 빛이 안 비치니까 그럴 사람 없다는 거죠. 등불을 켠 이유는 등경 위에 둬서 방 안이 훤히 비치게 해서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아, 여기 뭐가 있구나 이렇게 알게 하려고 빛을 비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불렀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깜깜한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춰서 사람들이 원래 어두워서 몰랐는데 그 빛을 보고 어딘가로 나오게 하기 위했다라는 겁니다. 즉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 악하게 사는데 우리가 착하게 선하게 사는 걸 세상 사람들이 보고 빛을 보고서 빛 대신 주님께 나아 올리게 하려고. 이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불렀으면서도요. 하늘로 곧바로 잠시 어두운 세상에 두시는 거예요. 100년도 못 되는 세상이지만 좀 살아봐. 왜냐하면 그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살게 하시려고, 빛 비추시려고 등불로 우리를 잠시 세상에 남겨두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성도는요, 당연히 어두운 세상과 구별되게 빛처럼 살아야 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에 남겨둔 삶의 이유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해서는 안 될 말, 우리는 할 수 없는 말이 있는데 이거예요. 세상이, 현실이, 남들이. 세상은 원래 다 그런 거잖아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살던데요. 왜 나만 유별 떨어야 돼요? 이 세상이, 현실이, 남들이. 이 말들은요, 우리는 할 수 없는 말들이에요. 세상이 그렇고 남들이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를 부른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남들도 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 마치 뭐라고 한다면 맛을 잃은 소금이요 말 아래에 둔 빛으로서 나는 그냥 하나님한테 아무짝에 쓸모없는 존재가 될 거예요. 이런 것과 똑같은 말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결과는 뻔하죠. 뭐라 그랬어요 아까? 맛을 잃은 소금, 빛이 없는 빛 뭐예요? 그러면 그냥 아무짝에 쓸데없어서 밖에 던져서 사람들 발에 짓밟히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남들처럼 현실적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존재가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한편 내가 있는 오늘 가정, 학교, 직장 어디든지 간에 과연 나는 세상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빛으로서 살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뭔가 세상 사람과 다른 구별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빛 가운데 나오게 하는 그 빛의 사명자로 살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에서요, 그 예수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이요.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사도 바울도 에베소 성도들한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지, 그러나 이제는 빛이야.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해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빛의 자녀들은 어떤 삶의 열매가 있는지 이어서 설명합니다. 자, 9절입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이제 예수님 말씀하고 비슷하죠. 빛이라는 게 너희의 착한 행실이었잖아요. 사울도 바울도 같은 말이에요. 성도가 세상의 빛이란 말은 뭐냐면 죄악된 세상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진짜 유별나게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사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뭐라고 하냐면 빛의 열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열매라는 건 뭐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냥 열매는 맺는 거잖아요. 열매라는 뜻은 저절로 맺힌다라는 뜻인 겁니다. 즉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착한 척, 의로운 척, 진실한 척 흉내내며 살아야 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저절로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살 수밖에 없어. 왜? 우리 존재 자체가 빛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냥 빛이 되었기 때문에 빛은 빛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요, 한국말을 그냥 하죠. 한국 사람이니까 김치 좋아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처럼 영어를 말하려고 하고 미국 사람처럼 맨날마다 빵에 버터 발라서 먹으려고 하면 어때요? 하루하루 사는 게 곤욕이에요. 괴로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된 삶의 열매를 맺는 건 그렇게 말해 이게 아닌 거예요. 열매야.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린 빛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자, 어떻게 우리가 빛이 되었죠? 우리 8절에 되어 있죠?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인 거예요. 즉 예수님 때문에 우린 빛이 된 겁니다. 본래 우리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세상에 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나도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빛으로 바뀐 겁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죠. 참 빛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우리도 빛이 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빛의 열매를 맺고 사느냐는 건 얼마나 의지가 강하냐에 달려있지 않은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참빛 대신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빛의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는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의지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항상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묻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늘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착하지 않고 악하게 살 수 있어요? 늘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의롭지 않고 불의하게 살 수 있어요? 진실하지 않고 맨날 거짓말하며 거짓되게 살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늘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따라서 늘 내 안에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일상에서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어떤 선택들이 전부가 다 일상의 삶이 그냥 빛의 열매예요. 빛 자체예요. 따라서 일상에서 빛이 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아이고 의지가 강하네 이 사람.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친한 사람이에요. 주님과 친밀할수록 빛은 빛으로서 역할을 할 수밖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빛의 역할은요, 어둠을 밝히는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첫째, 다시 옛날의 어둠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어둠의 삶에 참여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어둠이 무엇인지 그 어둠의 일들을 드러내고 책망하는 것까지 가야 그게 빛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12절, 13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건 당연해요. 왜냐면 우리 빛이 됐으니까. 근데 그냥 난 이제 그렇게 안 살아 뿐만 아니라 그 어둠의 일을 드러내서 책망하는 것까지도 빛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진짜 세상은 어둠에서 은밀히 말하기도 붓기도 하고 있는 그 어둠의 일을 일부러 드러내고 책망하는 게 우리 역할이에요. 성도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도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사실은 별로 죄 짓고 싶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요,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받죠. 억울하게. 왜요?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의 역할이 뭐니까요? 어둠을 자꾸 들춰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임 당한 거잖아요. 자꾸 어둠을 들춰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선한 행실들이 또 어둠을 책망하고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괜히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 빛을 죽여서라도 끄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핍박과 박해와 손해를 받아도 우리는 그 길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니까. 잠깐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우리는 성공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 목표예요. 우리는 성공이 세상의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거룩하게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고, 내 안에 그래서 참빛의 예수님이 오신 거기 때문에 내가 빛의 역할, 어둠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느라 어떤 손해와 어려움을 당해도 그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우리가 참여해서는 안 되고 심지어 도리어 드러내고 책망해야 될 세상의 어둠의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언급하는 세상 어둠의 일은요, 성적인 타락이에요.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3절, 4절, 5절입니다. 3, 4, 5절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어둠의 일에 대해서 행동의 영역, 언어, 말의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먼저 어둠의 일의 행동의 영역은 뭐냐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여기서 탐욕은 그냥 욕심만이 아니라 특별히 남의 아내를 탐하는 성적인 탐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둠의 일 중에서 이게 세 가지 행동이라면 이번에 언어 영역에서도 더러운 언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누추함이 아이스코르테라 그래서 부끄러움, 음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음담 패설할 때 부끄러운 말, 또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도 전부 다 상스럽고 음탕하고 천박한 성적인 말, 성적인 농담들을 표현하는 단어들이에요. 즉 사도 바울이요, 야, 세상의 어둠의 일에 너네는 참여해서도 안 되고 그 어둠의 일을 드러내고 책망해야 돼 라고 말할 때 얘기하는 그 어둠의 일을 대표로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행동이든 말이든 전부 다 음행으로 대표되는 성적인 타락, 성적 부도덕인 얘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착함, 의로운, 진실한 삶의 열매를 맺지만, 빛 대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우상과 연합한 사람들은요, 어둠의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대표가 성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대표하는 가장 특징적인 특징이 성적 타락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들은요, 빛의 자녀들 우리들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은 성적으로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사는 일에 참여해서도 안 되고, 옛날에 그랬더라도 이제 빛이 되었기 때문에 참여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건 잘못됐다라고, 그 은밀한 일,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 어둠의 일들을 우리의 빛으로 드러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책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우연히 김지연 약사라는 분을 이제 알게 돼요. 사실은 옛날에 신대원에서도 한번 오셨기 때문에 그때 알았는데, 이분에 대해서 이번 주에 강의를 좀 들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원래 강남에서 약국을 하던 평범한 집사님 약사였어요.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 워낙에 시끄러우니까 이게 뭔지 알아보다가, 와, 진짜 이건 위험한 법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때부터 판 겁니다.
그래서 이때 때마침 이분이 한국 약사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 약사 시험을 준비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미국과 캐나다 차별금지법과 동성애가 합법으로 인정된 그 나라의 보건복지 홈페이지에 늘 드나들어서 그 자료들을 조사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하나님 기가 막히죠. 그러던 중에 차별금지법이 뭔지를 알게 되고 나니까 이거 진짜 나쁜 거야. 위험한 거야. 그래서 약국을 접고 자이덴타이드 약국을 접게 되고 지금은 무슨 사역하냐면 성경적인 성교육과 건강한 가정 세우는 일로 완전히 하는 일이 이제 바뀌게 된 하나님이 바꾸신 거죠. 그런 교수님이십니다. 지금 교수예요. 영남대학교. 근데 이분이 제가 이 강의를 이번 주에 쭉 들으면서 성적으로 타락한 세상 어둠의 일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가 너희는 참여해서도 안 되고 본받지만 따라가 남들 다 뭐 음란한 거 보고 한다고 너네도 하면 안 돼? 뿐만 아니라 그게 얼마나 나쁜 건지 드러내고 책망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 성적인 영역에 있어서 뭐가 어둠이고 뭐가 빛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게 우리 책임이구나. 이걸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신다라는 걸 제가 확신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과거 지금 에베소서잖아요. 에베소에는요 온갖 우상들이 있었어요. 아데미, 아프로디테, 키벨레, 제우스, 디오니수스 등등등등. 근데 그 우상들을 예배하는 방식이 아시다시피 혼음이에요. 남자 여자 막 섞여서 성관계하는 이게 우상의 예배 방식이야. 그러면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그래야 이제 복을 받는다. 그래서 아데미 여신 신전가와도 가슴이 엄청 많죠. 그래서 다산의 축복이기 때문에 복이기 때문에 막 그런 성관계들이 예배하는 방식인 겁니다. 따라서 그 당시 우상을 섬기는 문화 속에서는요. 아무하고나 성관계 갖고 그냥 이런 게 혼음하고 이런 것들이 죄가 아니에요. 그냥 일상의 그 시대 문화인 거지. 거기에 대한 아무도 죄책감이 별로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우상 그러면 어때요? 커다란 신전에 이삭이 생긴 동상들 세워놓고 거기서 막 날마다 나쁜 짓 하고 이런 게 우상 섬기는 거였잖아요. 지금 우상은 뭐예요? 옛날보다 더 많아졌어요. 아데미 에베소에 우상이 많았다고 하지만 오늘날은 우상이 더 많아요. 오늘날은 우상이 뭐예요? 내가 우상이에요. 사람들마다 자기 자신이 다 내가 제일 중요해. 내가 나를 섬기는 우상인 겁니다. 그리고요 부모도 안 중요해. 형제도 안 중요해.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최고의 행복과 가치와 자유라고 여기는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내가 우상. 그러니 우상이 얼마나 많아요. 몇 개가 아니죠. 근데 역시나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예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우상 숭배는 반드시 세상이 다 어둠의 일인데 이건 반드시 성적인 타락과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나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는요 역시나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지는 이런 문화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세상 학교에서요 그래서 저도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초중학생들, 고등학생 가면 더 이상 하지도 않아요. 초중고생들 그 성 아카데미에서 가르치는 게 보면 남자 성기를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플라스틱으로. 거기서 콘돔 씌우는 게 실습하는 게 지금 성교육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하고 중학생들한테 하는. 그렇대요. 저는 학교를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자, 그 실습을 시키면서 왜 피임법을 실습시키냐면 서로 사랑했다면 합의했으면 성의 즐거움을 누리는 건 전혀 문제되지 않아.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How to make a baby라고 책이 있더라고요. 이걸 이제 우리나라 번역해서 쓰는데 이 책에 보면 아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페이지를 열어보니까 아빠와 엄마가 발가벗고 남자 성기와 성기를 결합하는 걸 그대로 그림을 그려놨어요. 아기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요 인간에게는 성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내버려둬도 그렇게 하게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초중고 때부터 충동질을 시켜서 아이들을 이걸 뭐냐면 성애화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섹슈얼라이제이션을 해서 성애화 시킨다고 말합니다. 뭐냐면 모든 것을 성적으로만 생각하게 아이들을 만드는 거예요. 늘
섹스를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성에 함몰되는 거예요. 미디어도 장난 아니죠. 맨날 여러분 영화에 성적인 장면 안 들어가면 영화가 될 수가 없죠. 뭐든 성과 폭력 두 가지는 항상 들어. 왜요? 인간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애들이 날마다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뭘 봐도 항상 머릿속에 성만 생각해요. 이게 성애화라고 하는데 그런 과정을 세상은 어차피 할 거 일찍 아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요. 일찍 알지 않는 게 좋은 건데 그렇게 알려서 늘 성을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울 때 인간이라는 건 성기와 성기의 결합으로 만들어져 이렇게 배우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그저 성과 성의 결합으로 사람이 태어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수천년 인류 역사, 어떠한 시간, 공간, 또 부모의 전인격적인 남녀의 사랑과 헌신, 결혼,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뜻, 그 모든 것 안에서 한 생명이 창조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맞아서. 그런데 이렇게 한 생명을 가리키는, 한 사람은 이렇게 태어나는 거야 라고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엄마와 아빠가 성관계에서 하는 거야.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관계하면 그럼 아이가 만들어져.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내가 누군지를 정체성을 가질 때 나는 이런 하나님의 창조와 부모님이 두 분의 사랑과 헌신, 이 모든 것의 결합체가 나고 그런 나에는 어떤 사명을 가진 존재야. 이렇게 나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엄마 아빠가 잠자리에서, 또 엄마 아빠 아닐 수도 있어. 그냥 남자 여자가 성관계에서 만들어진 게 나야. 이렇게 나를 판단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요 사람답지 않은 거예요. 그냥 짐승 같은 겁니다. 왜? 나는 그냥 성기와 성기가 먼저 태어난 게 나니까. 여러분,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만 운전을 해야 한다는 건요, 운전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겠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운전하는 사람도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안전하고 평화롭게 지켜주기 위해서 라이센스 있는 사람만 운전대를 잡을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남녀가 마음껏 성관계하도록 성을 오픈하지 않으셨어요. 누구에게만? 결혼한 사람들에게만.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해서 서로를 전인격적으로 자기 인생을 묶어서 우리는 한 몸이야, 헌신할 거야 라고 그 언약과 약속을 한 그 안에서만 성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건요, 성적인 즐거움을 누릴 권리를 빼앗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그 사람의 인생도, 배우자도, 자녀도, 사회도, 그 다음 세대도 우리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담겨 있는 게 결혼 안에서만 성을 허락한 겁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래서 결혼 외의 모든 성적인 관계는요, 성경을 간음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한 창조 질서고 절대 선악의 기준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떻게 하냐면, 에베소 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야,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둘이 서로 사랑해서 합의했다라면, 그러면 서로의 성적 쾌락을 즐기는 것은 자기 자신을 행복하고 유익하고 만드는 자유와 기쁨이고 권리라고 말하는 거. 이렇게 지금 세상은 가르치고 이게 맞다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된 우리들은요, 이런 거에 동참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건 자유와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너를 상하고 망치고 무너뜨리는 나쁜 거야 라고 그 어둠의 일을 드러내고 책망해야 될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드러내야만 하는 거고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 하나님의 세상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일이야 라고 그 빛과 어둠의 경계선을 분명히 드러내야 되는 게 오늘 우리가 가진 어른들의, 믿는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빛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관계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성관계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성적 자기 주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전에 제가
우리 그러니까 예인이, 은찬이, 희정이를 태우고 상담소로 가는데 갑자기 제가 무슨 말을 했는데 우리 예인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지금 성차별했어요 라고 그랬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저한테 아빠 지금 자기를 여자라고 성차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 뭐? 그런 거 어디서 배웠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배웠다라는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데. 제가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건 차별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인정하는 거라는 걸 한참을 가르쳤어요. 왜?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배웠으니까 진리라는 겁니다. 그 말을 아니야라고 하는데 아니래요. 왜?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배운 거니까. 그게 맞다라는 겁니다. 1학년인데 뭐 더 크면 더 하겠죠. 여러분 세상은요. 성별이 인간은 남자와 여자 둘이야 라고 생각하는 건 학습의 결과고 이분법적 사고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성별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성은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다. 그런 성적 지향,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지금은 가르칩니다. 우린 교회 안에서만 있으지만 철가 만나지만 아마 안 믿는 사람들 만나보면 정말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성적인 부분이 우리랑 완전 가치관이 틀려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스스로 자기 성을 결정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의심하게 만들고요. 그럼 나는 누굴까를 내가 결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캘리포니아 같은 데 제가 그 자료를 보여줘서 보니까 칠판에 쭉 이렇게 무지개 스펙트럼이라고 해서 그래서 동성애 상징하는 게 무지개예요. 남자와 여자를 쭉 그려놓고 나는 어디쯤인지 체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유독 남성성이 강해. 어떤 애들은 난 중간쯤인 것 같아. 난 여자 쪽인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물론 그건 계속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내가 어디쯤 성인지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게 내 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뉴욕 같은 경우는 성별이 남녀 2개가 아니라 31가지의 성별이 있대요. 뭐 스펙트럼이 워낙에 많으니까.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타고난 성별을 스스로 결정해서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가 될 거야 라고 결정을 해서 바꾼 사람도 정상 사람이라고 봐야만 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가진 내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요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예인이도 그러잖아요. 아빠 왜 나 차별하냐고. 나 당황스러워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세상에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받게 되면 뭐예요? 그럼 뭐가 틀린 거예요? 창세기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둘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게 하시니라. 이 창세기부터 틀린 거예요. 그러니 결국에 성경 자체의 권위를 완전히 아이들이 부정하게 만드는 거. 학교에서 배운 거니까.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요 완전히 다르답니다. 일단 염색체가 달라요. 아빠 염색체 23개, 엄마 염색체 23개, 이거 그래서 46개 염색체, 23쌍의 염색체, 그게 이제 사람의 아이의 유전자인데, 그래서 그 23쌍 중에 한 쌍이 성염색체입니다. 그 성이 XX냐 XY냐에 따라서 남자, 여자가 갈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염색체라는 건요, 성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세포 핵에 염색체가 들어있대요. 따라서 성을 바꾸려면 내가 남자인데 여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요 성기만 바꿀 게 아니라 세포 하나하나의 염색체를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생물학적으로 성을 바꾸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세포의 염색체 다 바꿀 수 없잖아요. 두 번째, 남자는 고환, 여자는 난소가 존재하는데 여기서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요 성기만 남자, 여자가 다른 게 아니라 남자, 여자는 뼈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남자의 뼈가 여자의 뼈보다 훨씬 더 크고 길고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성을 바꾸려면 뼈도 바꿔야 돼요. 성별을 바꾸려면 뼈 안에 있는 골수도 다르답니다. 여자들의 골수 기능이요 남자보다 좀 떨어진대요. 그래서 골수 기능이 떨어지니까 빈혈 누가 많이 걸려요? 남자들은 빈혈 거의 없어요. 근데 여자들은 빈혈이 많아요. 왜요? 골수 기능이 떨어져서 적혈구 수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뼈만 다른 줄 압니까? 근육도 달라요. 그래서 쥐는님, 드는님, 남자 여자는 태생부터 똑같은 체중이어도 힘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소방관 시험 볼 때
남자 체력검사의 최하위 등급이요, 여자 체력검사의 만점보다 더 높아요. 왜냐하면 타고난 것부터 남자 신체의 근육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방량도 남자 여자가 틀려요. 피부도 달라요. 남자의 피부가요, 여자보다 더 안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피부가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남자는 호르몬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좀 호르몬 분비 있으면 피부가 벌써 예민한 게 그게 다른 거예요. 모발도요, 머리카락도 남자 모발이 훨씬 더 여자보다 두껍고 강합니다. 여러분, 같은 염색체라 할지라도요, 남자에게서 발현될 때와 여자에게서 발현될 때가 전혀 다르게 발현돼요. 염색체, 똑같은 염색체도. 그래서 남성 질환, 여성 질환이 따로 다른 겁니다. 남자에서 걸리는 질환 자체도. 남녀의 차이를 결정하는 유전자가요, 6,500개예요. 따라서 이처럼 남녀의 성별은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남자, 여자 워낙에 머리카락까지 다 다르게 지어낸 거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내 성별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노력해서 수술해서 계속 주사 맞고 뼈 바꾸고 다 바꿔서 그렇게 성별을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동성애도 안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한 몸 되는 거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그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에이즈의 70%가 동성 간 성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그냥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18, 19세 고등학생 아이들이 에이즈가 걸렸거든요. 고등학생 에이즈예요. 조사했어요. 92.9%가 동성 간 성행위 때문에 그래요. 미국과 영국은요, 매독이 증가했는데 매독의 90%가 동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요, 지금 동성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라고 이런 얘기를 하면 혐오 발언뿐만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 영국 같은 경우는 차별법을 어긴 거로 인해서 범법행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어둠이다, 잘못된 걸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게 된 세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 길을 똑같이 선진국이라고 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 폐암 환자의 70%가 흡연자랍니다. 그래서 담배 묻고 나오잖아요. 공익 광고도 폐암의 70%가 흡연자니까, 그러니까 담배 피면 안 됩니다라고. 여러분, 동성애의 에이즈의 70%가 동성입니다. 따라서, 또는 매독의 90%가 동성입니다. 따라서 동성애면 안 됩니다. 이게 혐오 발언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분명히 담배 펴서 폐암 걸릴 확률이 높은 거 알면서 마음대로 펴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성에 대해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세대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서 성적으로 타락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런 성적인 것에 동참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 아이들과 이 어두운 세상의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줌으로써 그거 아니라고요. 설사 감옥 가더라도,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건 아니라고요. 어둠은 어둠이라고 비춰내는 거, 알려주는 거, 그게 우리 빛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걸 그래요. 교회는 너무 그런 것들에 성적으로 막 세상을 못 따라가고 막 혐오하고 너무 그래. 여러분, 이건 정죄하고 혐오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어둠을 어둠이라고 말해주는 게. 이 김재현 학생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아빠가 담배를 펴요. 아빠, 담배 끊어야 된다니까. 담배 피면 70% 폐암 걸린대. 아빠 담배 끊어. 여러분, 이게 아빠를 정죄하고 혐오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랑해서 하는 말입니까? 사랑해서 하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매독이 됐든, 에이즈가 됐든, 온갖 우리 질병, 몸의 질병뿐입니까? 관계를 파괴하고, 이 모든 파괴적인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의학적인 사실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동성애 하면 안 돼요. 성은 남성, 여성밖에 없는 거야. 내가 성 정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건, 이런 걸 알려주는 건,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건 정죄하고 혐오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정말 무엇이 옳고 그른지가 진짜 분별하기 어려운 짙은 어둠 같은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뭔지, 선악이 뭔지, 특별히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그 빛을 밝히 비추고 세상의 어둠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이게 옳다고 말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는 빛으로서 빛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세상은 무조건 성적인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성적으로 말도 안 되는 타락이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타락한 이 성적인 문란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절제 기준이 무엇인지 그 빛이 무엇인지 저희들 안 만큼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이 빛을 드러내고 어둠을 정죄하며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진짜 사랑의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